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랑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의 비를 듬뿍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붙잡고 또 승리케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 계속해서 7가지 대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7가지 대제가 있는데요. 그 죄의 뿌리는 무엇이라고 했죠? 교만이다. 예, 교만. 그래서 모든 죄의 뿌리, 그 뿌리 중의 뿌리는 교만이다. 그래서 내가 높다. 내가 맞다. 예, 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그 교만, 그 모든 죄의 뿌리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이 모든 죄는 이 교만에서 나온다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대죄는 바로 허영입니다. 허영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고 또 없는 것을 감추는 것. 그래서 그걸 위선이라고 하죠. 위선. 그래서 사실은요, 내게 없는 것도요, 사실 허영. 예. 뭔가 없는 것을 자꾸 감추려고 하는 것, 더 좋게 보이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허영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대죄는 시기. 시기는 사실 사울을 보면요, 다윗을 죽일 만큼 이 시기란 것은 무서운 죄고 또 그것은 자신을 죽이는 죄다. 남을 죽일 뿐만 아니라 자기를 계속 병들게 만드는 것이 시기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 번째 대죄는 분노. 분노, 이 화를 내는 거. 우리가 거룩한 분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노죠. 그러나 대부분 우리의 분노는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 분노는요, 복수나 안갚음으로 이어지고 또 이 분노는요, 자기가 맞다는 자기 중심성, 그리고 때로는 굉장히 말이나 이렇게 행동으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는 또 파괴적인 힘이 분노 가운데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나태, 즉 게으름이라 할 수 있죠. 나태와 게으름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나태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는 느리다, 그리고 잘 안 한다, 행동이 굼뜬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일을 시켰는데 잘 일을 하지 않는다. 해가 종천에 떴는데도 이렇게 일어나지 않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소파에 뒹굴거리며 TV를 실컷 보다가 그리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설거지를 쌓아놓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통 나태, 게으름, 학생 같으면은 밤새도록 게임했는데 또 잠깐 눈 붙이고 나서 또 게임하고 이런 나태나 게으름을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나태를 생각할 때 나태는 것은 단지 어떤 일을 안 하거나 또 느린 상태가 아니라 영혼이 병들어서 의욕과 활력을 잃어버린 것, 뭘 하고자 하는 마음의 열정과 하고자 하는 의지를 잃어버린 상태가 나태다. 때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과 염려로 인해서 의기소침해지고 무기력한, 힘을 상실한 상태를 나태다. 그래서 우리 보통 행동을 하지 않는 걸 나태다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이 나태라는 것은 어떤 그 마음의 상태가 힘이 빠지고 의욕을 상실하고 하지 않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늘상 스트레스와 짜증에 시달리는 영국 하원 의원이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날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골목을 쓸고 있는 청소부를 보았어요. 근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근데 즐겁게 노래를 부르면서 막 청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늘 많은 업무를 처리하고 힘들고 지쳐서 오늘도 겨우 가방 들고 이제 일하러 나가는데 이 청소부가 너무 즐겁고 상쾌하게 일을 하니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그렇게 일이 즐겁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청소부가 말하기를, 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세계에 한 모퉁이를 깨끗하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멋진 말을 하면서 즐겁게 청소를 하더라는 거예요. 바쁘고 뭔가 열심히 많은 중요한 업무를 처리하는 것, 이러한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늘 스트레스와 짜증으로 이거를
하는 것을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무기력해하고 하는 삶은 사실 나태에 빠져 있는 거죠. 하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가치 있을까 하는 그 일이지만 그 속에서 보람을 느끼고 의욕을 가지고 즐겁게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뭔가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삶은요, 건강한 삶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복된 삶이죠. 성실하고 분주하지만 나태하게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살아요. 진짜 열심히 사는데 안을 찬찬히 들여다보면요, 나태한 거예요. 나태는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쁘고 성실하게 삽니다. 그런데 의욕도 없고 활력도 없이 수동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목적이 없는 거예요. 아무 목적 없이 열심히 사는 것. 그것을 나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태의 증상은 어떤 것이 있는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염려해하고 의기소침하고 무기력하고 우울하고 낙심이 많고 관심이 없고 방관하고 어슬렁거린다. 이런 것이 나태의 증상입니다. 세이어즈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면에 한번 나올 텐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믿지 않고 신경 쓰지 않고 알려고 추구하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즐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위에서 살아야 할 그 무엇도 없고 죽어야 할 그 어떤 이유도 없기에 그저 살아있는 죄다.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거예요. 아무 의욕도 뭔가 하고자 하는 열심도 기쁨도 즐거움도 없이 그냥 목숨만 붙어 있는 근데 뭔가를 하고 있는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죄다 하는 것이죠. 왜 나태가 죄일까? 나태가 왜 죄일까를 먼저 보신다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사는데 의욕, 활력, 목적이 없다고 이게 왜 죄가 되냐? 허영처럼 자랑하거나 위선적이지도 않고요. 시기처럼 다투고 분쟁해서 누군가를 괴롭히기도 혹은 자신을 더럽히지도 않고 분노를 통해서 복수하거나 해를 가하거나 혹은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도 하지 않는데 왜 의욕과 활력과 목적 없이 사는 것이 죄일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일을 해요. 그런데 그것이 왜 죄일까? 나태가 죄일까요? 아닐까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일곱 번째 대죄 가운데 네 번째로 보고 있는데 여러분이 솔직히 나는 나태가 죄다라고 생각할 때 어떤 분은 의문을 가질 수도 있어요. 나태가 왜 죄지? 열심히 내가 할 일 다 하고 맡은 일 완수하고 뭐 차질 없는데 그냥 단지 요즘 뭐 의욕이 없고 활력이 없고 그냥 뭘 늘 하던 거 안 하지 않고 살아가는데 왜 이게 죄일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나태가 왜 죄냐 하면 첫째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행하지 않기 때문에 죄입니다.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니라. 나태는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하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을 개선할 의지도 노력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분한테 그냥 예를 들어서 아무렇지 않게 한 말인데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그분한테는 굉장히 상처가 되었겠다. 근데 그냥 전화해서 해명하지도 않고 만나서 그 사실에 대해서 내가 사과하지도 않고 의욕도 못 느끼고 의지도 못 느끼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을 너가 알았지 않느냐 도와주라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는데요.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라고요? 나태라는 죄다 하는 것이죠. 해를 끼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래서 아까 읽었던 야고보 4장 17절에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나태가 죄일까? 두 번째로 하나님 없이 부지런하게 살아도 역시 뭐라고요? 죄라는 거예요. 부지런하게 사는데 누구 없이 살아요? 하나님 없이. 예. 열심히 사는데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침상을 뒹굴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나태는 무엇인가? 매일매일 바쁘게 살지만 그저 정해진 일들 속에서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그냥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나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열심. 그것도 나태죠. 왜냐하면 왜 내가 살아야 하는가? 또 이 일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일까를 그 방향과 목적 없이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은요, 무의미한 것이고 하나님을 위한 삶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는 바쁜 삶은요, 나태가 되고 죄가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바쁘다는 것이 핑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태한 것을 당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소홀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예배와 성경과 기도에 열심이다 하더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향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 뿐이고 또 예배에 안 오면은 마음이 뭔가 석연치 않으니까 자기 마음의 평안과 만족을 위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요, 비록 예배 자리에 앉아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나태라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의욕도 없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자 하는 열심도 없고 하나님의 기적을 갈구하는 소망도 없이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과연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 만났는데 만나줬어요. 자리에 앉아서 내가 1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은 먼 산 보고 딴 생각하고 딴 얘기만 해요. 그럼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만남이라 할 수 있나요? 진정한 만남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의 자리, 하나님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왔는데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잘못된 태도로, 그죠? 또 죄악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있는 바쁜 일상은 바른 방향을 놓치게끔 만듭니다. 우리가 참 열심히 바쁘게 일상을 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 산 것은 단 하나도 없는 인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내쫓겼습니까? 뭔가를 해서 손해를 봐서 주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쫓겨난 것이 아니었어요. 주인으로부터 책망받고 쫓겨난 것은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한 것도 뭐가 되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손해보면 어떻게 할까? 그죠? 차라리 손해보더라도 뭐라도 했었어야 했어요. 그런데 손해보는 것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마태복음 25장 26절을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사실은 악한 것이 무엇이냐? 게으르다는 거예요. 나태하다는 겁니다. 게으르고 나태한 게 뭐라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태가 왜 죄일까? 우리가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찬송가 부름받아 나서니 몸. 우리 어르신들이 참 좋아하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이 찬양의 핵심은 뭐예요? 죽음도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방해물도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죽음조차라 할지라도 주님을 따라가는 나의 이 주님을 향한 마음을 또 삶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과 삶이 주님을 따르지 않고 열심히 사는 것이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열심히 살아가는 시간을 보내고 물질을 쓰는 것이, 그것이 주님 앞에 제가 안 된다는 보장이 어디 있겠어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을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바울은 굉장히 열심히 살잖아요. 열심히 살아요. 열심히 사는데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표대가 있어요. 표대가.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어떻게 가요? 달려가요. 근데 그 표대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 나의 삶과 인생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생각과 모든 가정과 모든 일들이 오직 예수, 그 부름의 상을 향해 온전히 시선이 딴 곳으로 향하지 않고 그것만을 향하여 달려간다면 그가 어떤 삶을 살든지 그것은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입니다. 아깝지 않은 삶이에요.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세요. 하지만 열심히 삽니다. 돈을 많이 법니다. 애써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해서 땀방울을 흘리며 애를 쓰는데 표대가 주님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그러면 그것은 나태한 거예요. 나태한 거예요. 여러분 나태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말하실 거예요. 아유, 목사님 저 얼마나 열심히 사는데요. 저 하루에 4시간씩 자면서 하루가 어떻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 읽을 시간도 없어요.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성경도 읽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예배의 자리도 빼먹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자신의 영적인 충만함과 하나님을 향한 바른 비전과 꿈을 향한 그러한 분명함도 없이 하루를 열심히 분주하게 사는 게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부지런하고 분주한 그 삶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루 그냥 분주하게 아무 생각 없이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리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사명에서 멀리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은 내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태하다는 거예요. 나태하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하다. 나태에 빠진 것을 이제 어떻게 알까요? 하는 주제인데요. 첫째는 나태에 빠지면 우울하고 지루해요.
우울하고 지루해. 여러분 혹시 이 가운데 나는 좀 우울합니다 한 분 계십니까? 우울합니다. 미래가 잘 보이지 않고 생각나는 것마다 부정적이고 뭔가 할 때 의욕이 사라지고 또 하나님 일을 하자 그러면 왠지 좀 반응이 시큰둥하고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졌다? 그것이 우울하다라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루한 것도 마찬가지죠. 어떠한 일을 할 때 지루하고 따분하고 실증을 느끼고 하다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요, 사실은 내가 좀 지금 나태라는 어떤 질병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죄의 유혹에 빠져 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 그러면요,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치고 고난이 닥쳐도요, 거뜬하게 이겨내고 그 사명의 자리 지킵니다. 그런데요, 나태라는 병에 빠져 있으면요, 작은 일에도 막 흔들리고요, 또 이거 언제 그만두냐 그런 마음도 들고요. 나태라는 것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잘 미룹니다. 그래서 미루는 것이 일상이 된다. 나태에 빠지면 조금만 힘들고 귀찮아지면 미루려 해요. 내일 하지 뭐 꼭 해야 합니까? 오늘만 날인가요? 그래서 뭔가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 폭포를 향해 떠내려가는 큰 얼음 위에 동물의 시체가 있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날다가 그 얼음 위에 있는 먹잇감을 보고 급히 내려왔습니다. 보니까 저 끝에 폭포가 있는 거예요. 폭포로 이 얼음 덩어리가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저기 내려가기 전까지만 먹어야지. 그래서 먹었어요. 먹고 맛있다. 조금 더 먹고 맛있다. 점점 더 이 얼음 덩어리는 폭포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래, 폭포로 그래, 떨어지기 직전에 내가 배불리 먹고 하늘을 향해 날아 올라가면 돼. 난 날개가 있으니까. 하고 열심히 먹다가 이제 폭포가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날아올려고 했는데 그만 떨어지고 말았대요. 왜냐하면 먹는 동안 발이 그 얼음에 붙어버렸대요. 날지 못하고 같이 떨어졌다. 이것이 실제 있었던 일인지 그냥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한테 주는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미루는 거죠. 미루는 거죠. 미루다가 결국은 떨어진다. 오늘 우리 가운데 좀 대표적인 것이 코로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코로나가 참 미루기에 적절하고 또 미루기에 좋은 핑계거리가 여러분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우리가 코로나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지혜롭게 판단하고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어느 듯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교회 또 신앙에는요, 코로나면 예외가 되고 통과도 되고 용서도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마음의 의식을 이제 우리가 그 안에 이제 지배당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하는 말이, 코로나 끝나면,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코로나에 대해서 주의해야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미루지 말아야 할 일을 코로나 때문에 미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미루지 말아야 될 일들, 그 일들을 코로나가 들어와서 미루게 만든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나의 예배, 나의 헌신, 나의 신앙, 나의 기도 생활, 이것이 미뤄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분들에게는 굉장히 나태함을 그냥 당연시 하게끔 만드는 요인이 이 코로나에 숨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분들이 그렇지 않겠지만 코로나 때문에 좀 잠잠해지면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러한 것 때문에 사실은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어쩔 수 없잖아요. 끝나면 갈게요. 이런 마음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면 이 부분은 빨리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될 부분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나태함이 또 우리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느냐, 세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도 왕년에 열심히 했었다. 나태는 무엇인가 최선을 다했던 사람에게 일어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열심히 노력했는데 합당한 결과가 주어지지 않고
오히려 어려움에 빠지면요, 묘한 배신감과 허탈감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정말 열심히 일했는데 누가 한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오히려 상처를 입고 큰 화가 나고, 그러면서 그토록 뜨거웠던 열심이 서서히 식기 시작합니다. 왕년에 열심히 했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열심히 하지 않으면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았는데 내가 어떤 일 때문에 실망해서 이렇게 열심히 식었을까? 그때는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 그때 왜 하나님이 좋은 결과를 안 주셨을까? 그래서 왜 나는 하고자 하는 마음을 접었을까? 혹은 그 사람 때문에 내 열정이 꺾이고 식어버리지 않았을까? 그 사람의 말 때문에 그때 너무 화가 나서 그때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었지.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고자 했던 내 열심과 목표를요, 한순간에 확 꺾을 수도 있고, 아니면 차츰차츰 쥐가 치즈를 깔아먹듯이 파먹어서 나태함에 빠지게 만든 무엇인가가 있다면 빨리 그것을 확인하고 점검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는요, 왕년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그죠? 엘리야 왕년에 열심히 했죠. 갈멜산에서 한판 붙어가지고 하늘에서 불 내린 선지 아닙니까? 거기다가 막 비까지 내리고, 거기다가 이 악한 아방에게 하나님 여호와를 증거하고, 그렇게 한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홀로 싸워서 아주 그죠, 하나님을 드러냈던 왕년에 열심이었었는데, 그런데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을 때 그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바알의 선지자들과 야 너랑 나랑 한번 붙어보자, 450대 1 싸워가지고 이겼던, 그죠, 승리했던, 하늘에 불을 내렸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이세벨이 죽이겠다고 할 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쉽게 말하면 저 죽여주세요. 저를 데려가 주세요. 이렇게 완전히 180도 달라진 모습의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근데 왜 엘리야는 그렇게 목숨 걸고 열심히 싸웠던 엘리야가 한순간에 확 주저앉아서 차라리 자기를 데려가 달라고 했을까? 열왕기상 19장 10절과 14절이 똑같이 엘리야가 10절과 14절 똑같은 말씀을 두 번이나 합니다. 한 번만 적어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아멘. 앞부분에 보니까요,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어떻다고요? 유별하다, 특별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시잖아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목숨 걸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런 얘기죠. 내 목숨 걸고 싸워서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싸웠는데 뒷부분에 가면요, 오직 나만 남았거늘. 나만 남았다. 어떤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열심히 해도 별 소용이 없는 것 같아요 하고 마음이 순간에 확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엘리야도 이럴 수 있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열심히 했을 수 있어요.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해 왕년에 한번 정말 유별나게 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계기를 통해서, 어떤 한 시점을 통해서, 어떤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말을 통해서 우리가요 열심히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나태함에 빠져버리는, 나태함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증상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좀 우울하고 지루하고 어떤 일을 하려고 하면 하긴 하는데 뭔가 이렇게 기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또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하지만 좀 지루하고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그만두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습니까? 때로는 자꾸만 미루지 않습니까? 내일 해야지, 내일 되면 또 그 다음날 해야지,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다음날 해야지, 그렇게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왕년에 열심히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뒤로 물러나서 나 옛날에 열심히 했어, 마치 무궁훈장을 탔듯이 왕년에 열심히 한 훈장 자랑은 하지만 지금 나의 열심은 꺾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나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나태해가 있어요, 없어요? 네. 저 뒤쪽에는 계세요, 안 계세요? 네. 저 위쪽에는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우리가 얼마든지 누구든지 다 겪을 수 있는 이야기고, 혹은 지금 이런 상황 속에 계신 분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나태를 이길 것인가? 나태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첫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의 목표와 방향 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아멘. 바울이 하는 말이죠. 나는 달리는데요. 향방은 뭐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있게 달린다는 거예요. 싸우기를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고 싸운다는 거예요. 싸우고 막 열심히 싸우는데 허공에 막 치듯이 싸우지 않고 달리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고 달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땅에 성도로 부르셨고 나를 통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나는 방향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삶을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데 누가 시켜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하는 목적이 있고 열심히 하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방향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주신 특별한 목표와 영광스러운 사명이 있어서 그 방향을 늘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인생은 절대 나태한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한 인생을 위해서 날마다 새벽마다 뭐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일어나. 왜 예수님이 기도하셨을까요?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그 날마다 방향을 잃지 않으시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도 뿌리치고요, 다른 마을로 가세요. 다른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이 땅에 오셨고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늘 기도를 통해서 확인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동성애 가족들, 무조건 열심히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는 거 보이려고 살지 말기를 바랍니다. 남들한테 칭찬 들으려고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열심히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내가 없으면 안 되지라는 그냥 생각 없는 책임감으로 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순간을 살아도 방향이 있어야 돼요. 하나의 일을 수고해도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죠. 주님을 위한 거죠. 사람의 눈에 보기에 수고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습니다. 왜요? 사람이 내가 열심히 예배 드린다고 밥 먹여주나요? 사람의 눈에 보기에 좋게 해준다고 내 인생이 주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직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내 인생의 방향이 딱 정해지고 설계가 되어야 되지, 그렇지 않은 건요, 그냥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거예요. 신발을 만드는 회사에서 아프리카에 2명의 영업사원, 연구사원을 보냈는데 두 사람이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한 사람이 말해요. 제가 가니까 아프리카에는 사람들이 신발을 신고 다니지 않아서 거기에는 전혀 신발도 팔 수 없고 시장성이 없습니다. 그러자 다른 한 사람이 말합니다. 아유,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아서 신발을 신기만 하면 대박 납니다. 누구의 말이 맞아요? 네. 어떤 인생의 목표를 가지고 어떤 꿈을 꾸고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 살 것인가, 그러한 인생의 방향이 설정되지 않으면요, 향방 없이 야 이거 하자, 우리로 가서 해줘요. 야 저거 하자, 또 우리로 가서 해줘요. 야 일로 와, 우리로 가요.
야, 절로 가! 절로 가면 안 되죠. 교회에 다니니까요. 절은 안 가. 하지만, 어쨌든, 네. 저리로 가자! 그러면 가요. 근데 살아보니까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산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빠를 위해 살 수도 있어요. 아빠가 교회 나가라고. 워낙 안 나가면 용돈도 안 줘. 우리 뭐 어르신들은 그럴 리가 없겠지만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살아서 안 돼요. 두 번째로 어떻게 우리가 이 나태를 이길 수 있을까? 두 번째는요,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첫 술에 배부르지 않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바울요 진짜 열심히 복음 전하며 살았잖아요. 야, 이 정도면 됐다. 내가 이 정도면 잡았다. 이 정도면 내가 웬만큼 주님을 위해 살았다. 그런데요, 잡은 줄 여기지 않는데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나 한 게 없어. 바울, 왜 한 게 없어요? 당신만큼 이렇게 위대한 삶을 산 사람은 지구상에 아무도 없을 거예요. 바울은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나 잡은 거 아무것도 없어. 나 뒤에 했던 거 다 잊어버렸어. 내가 뭘 했더라? 한 게 없어. 그러고 나서는 오직 앞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그 위에 있는 부름의 상을 위해 살아가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왕년에 했던 걸로요,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딱 만족하는 순간, 내가 어느 정도 했지 뭐. 내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내가 수고하면 됐지 뭐. 내가 이 정도, 예를 들어서 반주를 했으면 내가 10몇 년을 했는데 이제 그만할 때도 됐지 뭐.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주방에서 이렇게 이만큼 했는데 이제는 뭐 안 해도 되지 뭐. 자기가 자신을 만족해하는 순간 그때 어떻게 돼요? 나태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주일학교에서 이 정도 짬밥이었으면 이제는 안 돼. 하나님은 하라는데 난 안 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서서히 자신을 나태라는 늪에 빠뜨리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나태가 어느새 텐트를 치고 장기 숙박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나태를 이기려면 우리의 목표가 100m가 아니라 마라톤 42.195km로 잡고 뛰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요. 마라톤이 42.195km인데요. 완주하는 사람은 42.195km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완주를 못한대요. 오히려 그보다 훨씬 더 긴 거리를 생각하고 뛰는 사람이 완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느 정도 42.195km를 그리고 가는 사람은 가다가 중간에 포기한대요.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멀리 잡고 가는 사람은 완주할 수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한 70세, 65세 되면 내가 은퇴해야지. 70세면 그러면요, 그 전에 그만두게 돼요. 그냥 100세까지, 100세 시대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열심히 주일 해야지. 할렐루야. 이 기도의 재단을 내가 절대 포기하지 않아야지. 지켜야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느 정도면 되겠다 하는 마음을 빨리 빼버리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내가 달려가야지. 내가 지금까지 한 거 잡을 만한 거 아무것도 없어. 한 게 없어. 더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져야 나태에 안 빠지는데, 내가 뭐 십몇 년 동안 찬양인도 하고, 내가 성가대로 몇십 년 동안 봉사하고, 내가 얼마나 교회를 위해서 많이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나태라는 늪에 자신을 빠뜨린다. 하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나태를 이기는 세 번째로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공동체에 권면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참으라. 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다. 이건 권면하고 훈계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공동체는요, 게으른 자들, 나태한 이들을 어떻게요? 권면하죠. 예. 힘을 내십시오.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뜁시다. 예. 혹은 너무 이렇게 처져 있으면요, 아무개 집사, 빨리 나와. 예. 기도하러 와야지. 예배에 빨리 나와야지. 예. 권계하는 거예요, 권계. 이거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예. 혼자 신앙생활하면요, 떠내려가도 몰라요. 하지만 같이 있으면요, 떠내려갈 때 잡아줄 사람이 있어요. 왜 안 나와? 빨리 나와. 이렇게 해야지. 빨리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 지금 잘 시간이 아니야. 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는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권면할 때요, 이 잠자고 있는 게으름에서, 나태해서 빨리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빨리. 집사님,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거 아무 소용없어. 기도부터 해. 네. 정말 주님을 향해서 수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상을 받을 수 있는 그 삶을 위해 누군가가 권면하지 않으면요, 누군가가 권계하지 않으면요, 사람은 나태해서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네. 우리 청년들 알 거예요. 게임 한 빠지면요, 밤새도록 게임해도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우리 청년들, 여기 청년은 게임 안 하는 청년들이에요. 그래서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가 뭔가 하나 빠지면요, 누가 끄집어내지 않으면요, 그냥 정신 못 차리는 채로 밤을 새버려요. 누군가가 생각을 깨어나게 하고 영성을 깨어나게 하고 삶을 깨워 일으키는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자기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점점 나태의 늪에 빠져서 떠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고달프게 직장 생활하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너무너무 직장이 힘들었어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기도하라.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새벽에 나와 기도해라. 이렇게 권면을 했어요. 근데 큰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 형제가 암담한 표정으로, 목사님, 제가 새벽에까지 일찍 일어나면 저는 쓰러지고 말아요. 하고 가버렸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그 형제 다시 그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목사님이 그때 제발 좀 기도해라는 말씀이 계속 마음에 맴돌아 새벽 기도에 나왔었습니다. 목사님, 저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면 힘들 것이라는 것만 알았지, 그 힘든 것을 극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실 것이라는 것은 몰랐었습니다. 그래 고백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권면이 없다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누군가가 권계하지 않으면요, 그냥 다 자기 상황과 환경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우는 것은요, 나를 자꾸 흔들어 깨워줄 수 있는 누군가가 옆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이든 혹은 목장의 리더이든 누구이든 간에 내 영혼을 깨워 경성시켜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나태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누군가의 말이 내게 들려지고 있는가? 그 사람이 내게 있는가? 또 혹은 여러분이 그런 분이 되면 좋겠어요. 나도 안 깨어있는데 누군가 깨우지 말고요, 먼저 나부터 깨어나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나도 살아있고 누군가도 살리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하고 방향 감각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정도면 됐어 라고 만족하지 말고요, 앞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주는 권면과 훈계를 달게 받아 나태에 빠지지 않고 오히려 더욱 성장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나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없는 거예요. 열정도, 의욕도, 방향도, 인생의 목표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사는 거예요. 주님도 없이. 그러니까 죄죠. 그의 인생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면 죄죠. 우리 그렇게 살도록 부름받지 않았으니까. 나태에 빠지면 우울하고 또 지루하고 미루게 되고 옛날에 열심히 한 것만 자랑하게 되죠. 이것을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안에서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남은 인생 어떻게 주를 위해 살까요? 기도하셔야 돼요. 찾으셔야 돼요. 그것을 위해 사셔야 돼요. 올 한해 2022년도 하나님, 내가 어떤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순종해서 어떠한 시련과 풍파가 온다 하더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있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적어도 루안 마스크 정도만큼은 내가 맞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공휴일만큼은 지키겠습니다. 적어도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만큼은 시작하기 전에 꼭 30분 1시간 기도하고 그 사명의 자리를 지켜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기도의 사명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분명한 목표, 인생의 방향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그것을 100m 달리기로 보지 마시고 42.195km 평생 주님 위해 산다. 이전 것은 다 그냥 없어요. 뭐 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게 없어요. 옆에 놈한테 한번 이렇게 축복해 주세요. 한 게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네, 한번 정말 인사해 주세요. 한 게 없어서 축하드립니다. 한 게 없어요. 백지예요, 백지. 다시 쓰셔야 돼요. 그러면요, 한 게 없네? 뭐라도 해요. 자기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했는데? 그러면요, 나태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지나간 거는 다 지나가 버린 거예요. 앞으로 열심히 살되 우리 공동체 안에 아름다운 겉면이 깨워주고, 마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깨워주고 일으켜주고, 나태에 빠지지 않도록. 집사님 안 보이면은 집사님 빨리 나와. 예배에 왜 빠졌어? 우리 잘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렇게 계속 우리 모두 잘해서 서로 깨워주는 공동체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릴 때 믿음이 없이는 함께 찬양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서 가요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다시 한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가사 중에요,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여러분, 이 가사가 남의 이야기 같습니까? 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어요. 열심히 수고하는데 헛되다면요, 그건 얼마나 슬프겠어요. 그죠?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정말 인생의 방향과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열정과 신앙이 없이는 모든 교회에 쓰고요, 헛되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요, 헛되다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밤새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이래서 돈 벌고 또 뭔가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주님을 위한 게 아니라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주님은 물어보시겠죠. 넌 나를 위해서 뭘 하다 왔냐를 물어보시겠죠. 너는 너를 위해 무엇을 하다 왔냐는 주님에게 중요하지 않죠.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다 왔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태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뭔가 열심히 그 자리에 있긴 해요. 뭔가 하긴 해요. 뭔가 수고하긴 해요. 뭔가 그 자리를 지키긴 해요. 그런데 그 안에 열심도, 뜨거운 신앙도, 기쁨도, 감사도, 찬양도,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하는 능력도 없다면 안 되잖아요. 그것은요. 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 10년,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다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다시 내 안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 새 열정을 부어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 성령님 내 안에 가득 채워주셔서 정말 주님을 향해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주님께 맞추고, 지나간 것은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앞으로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 살까, 그것이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격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반드시 찾아가셔서 새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하고 있는 일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성령 의지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열심히 삽니다. 수고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믿음이 없이는 그 모든 수고가 다 헛된 것이라 말씀합니다.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하나님 내 안에 없다면 나는 주님 열심히 수고하나, 열심히 했으나, 열심히 설교하고 열심히 하나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 고백하게 됩니다. 나도 지금 나태에 빠져있다면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나태의 늪에서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태의 제약에서 나를 하나님 건져주셔서 하나님 이전 것은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기도하고 새롭게 예배하고 새롭게 찬양하고 새롭게 하나님을 높이며 새롭게 주의 일에 힘쓸 수 있도록 하나님 내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힘들고 지치고 쓰러져 있을 때 다시 나를 일으켜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나를 이 마태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마태의 늪에서 건져주십시오. 다시 내 마음에 새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새 열심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새로운 헌신을 부어주십시오. 오직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과 열정만이 내 안에 가득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오직 살아도 죽어도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나오니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오랜 쓰고도 나 혼될 뿐이요.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한 달란트로 일하다가 손해를 봐서 책망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쫓김 받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안 해서 주님은 내쫓으신 것입니다. 안 하고 미루고 또 못하겠다. 그럴 때 내가 나태에 빠져 있지 않은지 하나님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기면 나가서 열심히 일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코로나로 미루지 않도록 기도합시다. 중요한 것은요, 코로나 때문에 못할 수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격리가 되면 어떻게 나옵니까? 하지만 미루지 말아야 될 일을 코로나 때문에 미루고 있다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저런 상황 때문에 끝나면은 이렇게 점차 자기가요 말씀을 밀어내고 기도를 밀어내고 사명을 밀어내고 직분을 밀어내고 은혜 받는 자리를 밀어내고 있다면요, 그것은 사실은 회개하고 다시 주님께 회복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은 너 했냐 안 했냐 이걸 보시는 거예요. 너 왜 안 했냐? 맡겼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올 한해 맡겨진 일들, 나의 인생에 맡겨진 일들을 주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제가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나가면 주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주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우리 그 하나님을 소망하며 하나님 미루는 인생이 아니라 안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믿고 도전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전진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할 때에 자꾸만 미루고 하나님 못한다, 어렵다, 안 된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주님 마음 주실 때 하나님 순종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저는 하나님 아버지 밤새도록 하는 그물을 내려 보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상황 어렵고 안 되지만 그러나 미뤄서 안 될 일들을 지금 미루지 않고 순종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아멘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순종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형편과 상황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자신을 하나님 어머 때문에 못한다, 안 된다,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맡게 하실 때 주님 수정했습니다. 저나 못하지만 그러나 주의 능력을 의지하여 주의 지혜를 의지하여 주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쓰여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가운데도 하나님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하지 말고 주여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내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 주십시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도전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목사님들 정신 도와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셔서 오직 주명 역할에가 나타나 주시옵소서.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함께 찬양드립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2절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찬송이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합니다. 옆에 사람이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오해해도 괜찮습니다. 주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시간 기도할 때요, 마지막 기도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42.195km를 뛰는 것보다요 더 멀리 잡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정말 달리고 달려서 달린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빛나게 하실 것입니다.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서양 사람들이 몰라줘도요 그냥 뜨겁게 불타는 사명으로 불 끓게 달리는, 끓어오르게 달리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인생에 그런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옆에서 다 나를 꺼트리려고 찬물을 끼얹어도요, 아니요, 나는 불타는 사명으로 끌어올라 정말 주님께 기억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면 반드시 기쁨으로 수확의 단을 거둘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이 시간, 우리 교회, 오늘 나의 인생, 우리 가정,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사명으로 오직 주님만을 향한 헌신과 섬김과
마음과 믿음과 사랑과 하나님 그 충성을 하나님 끝까지 갈 때 반드시 주님은 열매를 주시고 거두게 하시고 수확하게 하시고 빛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명 붙잡고 헌신하는 이들이 생겨나게 하시고 헌신하는 이들이 그 사명을 붙잡고 주여 그 자리에서 하나님 쓰고지는 미련이 되어 하나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울며시를 뿌릴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둡니다. 주여 그 자리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기쁘시게 미만 충성과 헌신을 드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일하시고 하나님을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풍성한 결실들로 넘쳐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 나의 인생이 우리 가정이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아무도 오지 않더라도 나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나에게 창문을 끼얹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나는 나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며 헌신할 때 주님 반드시 기쁨의 날을 거두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선을 행할 때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을 믿사오니 때가 이름에 거두게 하실 주님 주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오늘도 눈물로 뿌립니다. 오늘도 눈물로 뿌립니다. 오늘도 눈물로 뿌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눈물로 뿌리는 그 시간을 받아주시고 아버지 그리하여 하나님 영광스러운 역사가 그 기쁨의 날이 우리 가운데 거둬지게 하시고 그 수학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정말 주를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화살함과 자비와 은총이 넘쳐나는 수학의 열매를 하나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한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도 때로는 이 나태의 큰 뿌리의 저가 나를 삼키고 그 늪에 빠뜨려 할 의욕도 사라지고 할 마음도 사라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우울해지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그때에도 다시 일어나 주여 내게 주신 그 사명 다시 붙잡습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왜냐하면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주님께서 주실 것이고 다시 주님을 만날 그 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나태의 늪에 빠져 답답해하고 힘들어하고 할 의욕이 사라졌다 하더라도 주님 새 힘을 주시옵소서.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열심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기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나의 의지와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총으로 오늘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개인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세워 부르짖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응답하실 주님, 역사하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열고 그분의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넉넉히 부으실 주님을 믿고 확신하며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믿고 확신합니다.
세상에 그 어떤가 그 누구도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여, 내가 주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습니다. 나를 하나님 날개 조름같이 올라가게 하실 하나님, 하나님 주 완전 나를 일으키시고 일으킨 나를 하늘 높이 솟구치게 하실 주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께 나가오니 오늘 밤 너희 사람에서 내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오. 주님, 오늘 밤에 하나님을 건님하여 주시오. 아버지,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응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밤에 주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기도할 때마다 악한 영을 떠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는 어둠의 결박은 한결같은 길로 쫓겨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성령의 언약한 역사원의 빛, 능력의 빛, 생명의 빛을 건네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시며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우리 마음이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심령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 가득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상아픈 마음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의 넘어지고 하나님 사절된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명과 새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오늘도 마음에 나를 맞아주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노래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 하실 놀라우기를 기대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여 오늘 밤에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여 믿음으로 간구하며 입술로 선포하며 하나님 간절히 구하는 것마다 아버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주여 이를 이루어주시고 기적을 베풀어주시고 홍해를 가르셨던 우리 인생의 홍해를 가릴 뿐 아니라 하나님 그 바다 위를 건너서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과 하늘의 땅의 모든 것을 주시 우리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소망을 주시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한 것을 믿고 확신하며 하나님 하실 일을 기대하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나의 이 시간 속에 나의 삶 속에 현장 속에 일하시는 주님, 현실 가운데 계시며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의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신뢰하며 구하는 것마다 다 이루어 주시겠다 하신 주의 말씀을 믿고 주여 선포합니다. 기도합니다. 간절히 아닙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릴 때 주여 놀라운 주의 평안과 지역의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인생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 다신 것들이 열리고 하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화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서 그곳 존경에 쓰임받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기를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심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밤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승리하며 성령의 능력권으로 일어서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성령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성령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시고 하나님 아직 모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덮어주셔서 하나님 은혜 하나님 놀라운 역사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